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시작의 초점이자 또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중 아시아에 머무르며 지금 더욱 나가서 어딘가면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바울은 마음쓰고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 아시아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쪽으로 그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가 계속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성경 지도에서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우리가 요즘에 뉴스 보다시피 어디에 터키와 시리아 중간에 무엇이 났습니까? 지진이 나. 그 지역에서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건가 하면 그쪽으로 지금 계속 방향을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했는데 그는 또 어디로 더욱 지금 동쪽이라는 것이 지금 터키의 시리아 쪽으로 해서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모든 회전의 방향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은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향해서 유럽 지역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복음의 흐름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동쪽으로 흐른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이 복음이 서쪽으로 흐른 것입니다. 서쪽으로 로마 지역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중세기에 그게 모든 원래 군주 지역이었던 이 유럽 지역이 무엇으로 된 건 성주 중심으로 움직이며 종교 계획에 아주 좀 밑바탕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음 먹은 것은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지금 복음을 들고 움직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동쪽인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그를 막은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하니까 계속 동쪽으로 움직이려 하는데 그에게 무엇인가 마게도냐의 부르심으로 그를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봤던 것은 동쪽을 보았고 1차 전도여행 때 이미 서쪽을 한곱해 돌았지만 두 번째 지금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의 모든 방향은 동쪽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음으로 어디로 가게 합니까? 계속 서쪽으로 마게도냐. 빌립보 보게 되면 빌립보가 로마 위에 유럽 쪽으로 지금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했습니다. 바울은 말씀 받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스러워서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라 환상을 보면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바울은 무엇에 힘썼습니까?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에서 바울이 순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주었고 또 복음의 모든 방향의 흐름을 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질에 맞게 우리가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보게 되면 이번 2차 전도 여행은 떠나서 아시아에서 머물며 어디로 보았습니까? 우리가 로마 정반대쪽인 어느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계속 방향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영이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막으며 그를 어디로 타는가 하면 마게도냐 쪽으로.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언약이 무엇인가 그 방향 속에서 무엇을 보았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언약이 어딘가 하면 이 흐름 속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되게 모든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는 환경도 있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항상 우리가 고집할 때가 있고 항상 우리가 거기에 맺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지도로 보게 되면 터키와 시리아 옆이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전에 제일 많이 말썽 일으켰던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고 그리고 터키 옆에면 또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도 말썽 일으키고 세계에 항상 위협을 주는 이란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요르단 옆에는 또 무엇인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다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인가 하면 모슬렘 국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흐름 속에서 그의 예비를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중해 지도를 그려보면 여기가 어딘가 하면 로마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이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쪽에 지중해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고린도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빌립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가 여기에 있고 이곳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딘가 여기 이것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건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아시아이고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시아가 어딘가 하면 이 지역이 무시아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라는 것이 어딘가 하면 여기가 부르기아입니다. 부르기아. 여기가 부르기아이고 여기가 부르기아이고 그리고 오늘 말하는 갈라디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함을 막음으로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건 부르기아를 지나 어디 갈라디아지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음으로 그들이 어디로 갔다 했는가 하면 그들이 드로아가 어딘가 하면 드로아가 이 무시아 지역의 여기에 항구입니다. 무시아 지역의 항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유럽의 여기 이쪽이 바다가 됩니다. 이 속에 바다가 되고 이 위에가 흑해고 이것이 지중해입니다. 이것이 지중해이고 이거는 흑해가 되므로 지금 이쪽에서 이쪽에 가는데 육지로 가려면 울로 돌아야 되고 지금 어디에 여기에서 배를 타야만이 지금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마게도네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여기에서 성령이 막으니까 어디 육지 속에서 어떻게 동쪽으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쪽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시리아가 어딘가 하면 시리아가 이 지역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우리가 지진 난 곳이 이 지역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이것이 터키입니다. 터키이고 그 다음 시리아와 터키의 변경으로 아래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이쪽에 요르단이고 이쪽에 사우디고 여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지금까지 이것이 이란이고 이것이 이라크. 이라크 전번에 우리가 90년대 80년대 누군가 이라크가 무너질 때 이라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쪽에서 무엇인가 이 모슬렘으로 제일 고생받는 수도 지역이 어딘가 하면 이란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성령은 어디로 틀더라? 이쪽으로. 지금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파 안 되니까 어디로 가는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마게도냐 쪽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곧 움직여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게 드로아 쪽으로. 드로아에 와서 배를 타고 첫 항구인 어딘가 하면 빌립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서 며칠을 있다 지금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이 어디를 찾는가 하면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이 기도할 곳에 앉아있는 몇 여인과 말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때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요. 주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원래 루디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유대인이 신일 수도 있고 다른 신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무엇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세례를 받고 그를 그 집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이쪽으로 해서 계속 유럽으로 터져서 중세기에서 유럽에서 모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돌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북미주 미국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다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아시아로 들어와 마지막 세상 끝날이라는 것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여기로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로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어디로? 유럽을 걸쳐서 아프리카, 유럽을 걸쳐서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북미주, 남미주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온 것입니까? 북미주, 남미주, 호주를 통해서 지금 아시아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나머지 지금 지역은 아라비아와 무슨 나라입니까? 불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흐름에서 쓰임받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바울도 무엇인가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봤는데 성령이 그를 막음으로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서쪽으로 향해서 모든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영역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쪽이 더욱 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넘어서 어디로? 헬라의 문화권, 즉 로마의 문화권 아래에 있는 유럽 지역을 먼저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무엇을 갱신하였습니까? 우리의 성경을 갱신하였고 종교를 개혁하였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밑바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잠깐 그린 것이 무엇인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역 이름이 어떻게? 우린
듣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어딘지, 대체 어딘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맞고 트는 것이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하나님이 지금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지금 이때 시작된 선교의 복음이 계속 흘러서 어떻게 북미주, 남미주, 호주를 통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 중국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머지는 어떻게? 아시아가 마지막 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항상 보이는 것이 결정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아시아에 보게 되면 당시의 유럽과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 아시아에 보게 되면 많은 빈곤하고 낙후하고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라비아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라비아 나라가 기본상 모든 아시아를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기에 있는 시리아든 이라크든 이란이든 사우디아라비아든 우리 카자흐스탄이든 모든 지역이 기본상 지금 영권 아래에 있는가 하면 아라비아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모슬렘이 기본상 장악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때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보이는 안목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흐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흐름을 보는 것은 이 속에서 아라비아와 동남아시아의 모든 결론적인 지점을 잡는 것이 어딘가 하면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보는 중국과 인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의 영향권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흐른 것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국인들을 이미 500년 전부터 무엇했습니까? 흩어놨습니다. 중국인들이 모든 지금 우리가 중국에 말하다시피 중국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다일루라고 그 당시에 중국의 무역이 이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무역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면 중국의 무역이 로마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디에 중국의 스서울주루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무역이 중국에서 어디 영국과 로마, 이탈리아까지 이미 무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무역이 이루어져서 중국에서 무엇이 나가는가 하면 차, 우리가 알다시피 차하고 그 당시에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비단이 중국에서 흘러나가고, 그런데 유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하고 비단을 살려는가 그 당시에 어디에 은이 제일 많았는가 하면 지중해 지역에 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폐 유통되는 은과 금이 유럽에서 대량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건 중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에 지금 차와 비단이 무역으로 나왔는데 유럽에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역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내가 100의 물건을 중국에서 샀는데 내가 팔 수 있는 것은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무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100을 사들이고 내가 100을 내보내야 모든 것이 맞섰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 무엇인가 하면 100을 사들였는데 30, 40밖에 중국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떻게 서양적으로 우리도 알다시피 도기작이나 좀 좋은 기계 물건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부자들 이외에는 그렇게 유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럽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복용하는가 하면 아편을 복용했습니다. 이 아편이 유럽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이쪽에 있는 인도에서 났습니다. 인도에서 아편이 우리도 알다시피 인도에서 아편이 재배가 되고 그 열대지방에서 아편이 성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아편이라는 건 영국에서 그 당시에 누구를 정복했습니까? 인도를 정복했는데 이때 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적자를 무엇으로 메꿔야 되겠다? 인도에서 메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알다시피 영국에서 세운 것이 무슨 회사입니까?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중국에서 무엇을 가져가면 지속적으로 차와 비단을 가져갑니다. 차와 비단을 가져가고 영국에서 은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무엇인가? 여기에 인도에 있는 무엇인가? 아편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들여갈 수 있는 그 원래 은을 지불해야 되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지불해버린가? 아편으로 지불해버린 것입니다.
아편으로 지불하니까 중국 전체가 어디에 깔려있는가 하면 아편 문화에 깔려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그것을 알고 어떻게 아편을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편 운동이 시작되었고 아편을 막기 시작했는데 인도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인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편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우리도 알다시피 아편 전쟁 통해서 무엇인가 연합군이 중국을 압제했고 그 당시에 홍콩을 영국의 식민지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편이 어디를 통해서 홍콩을 통해서 광주를 해서 계속 중국으로 흘러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도 영국을 욕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편으로 중국인들이 당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 아편, 중국은 그 당시에 군주제도고 우리가 알다시피 군왕제도입니다. 그래서 황제제도다 보니까 외국의 모든 것이 자유무역인 것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무역입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라에서 비단과 차를 사가고 개인 무역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함부로 중국 드나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편의 이 업제를 통해서 무엇이 열리는가 하면 항구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즉 우리도 알다시피 중국에 있는 웬밍웬짠정 그리고 빠골렌진 이것이 무엇인가 해변의 모든 도시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통하는 것은 이 동인도 회사가 어디로 드나들더라고? 중국에 드나드는 것입니다.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무역의 적자를 메꾸고 앞에 미쳤던 것을 다 돌려받고 또 무엇인가 더욱 큰 수익을 낸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동인도 회사 명의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건 중국의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중국보다도 그 당시에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지만 중국보다도 먼저 연 것이 어딘가 하면 한국입니다. 한국의 복음을 세운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간표. 지금 바울이 어디를 보는 것 같이 아시아와 갈라디아를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른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마지막 그 모든 복음의 혜택을 받은 것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그 복음이 왕성되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헬라 반, 유대 반인 디모데와 같은 모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무엇인가? 중국 반, 외국의 반으로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근 500년 동안 무엇입니까? 중국 사람을 흩어놓은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보게 되면 말레이시아의 70%가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중국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당지의 문화에 소속됐지만 그래도 어떻게 중국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든 삶이든 언어는 잃어버렸을지라도 어떻게 삶이든 문화든.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지금 모든 핵심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중국인들입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가 보다시피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그 싱가포르든 말라이시아든 모든 동남아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 건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에도 중국인들이 흩어져 들어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동남아가 전체 아라비아를 어떻게 밑받침해 줍니다. 그런데 이 속에 누구가 있더라고? 중국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잡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될지 어떻게 눈이 안 잡힙니다. 즉 지금 바울이 어떻게 원래는 어느 쪽으로 봤습니까? 동쪽으로 아시아 쪽을 봤는데 하나님이 왜 저쪽으로 틀었으면 지금 보아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지금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부르심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마게도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말씀 중심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심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사건을 내려놓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어떻게 진정 이 지역의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이 안 되어지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당지의 문화와 당지의 삶과 당지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헬라 지역. 헬라 지역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헬라 문화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헬라의 모든 우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보게 되면 많은 점술에 보게 되면 어떻게 포카 점술이 있는데 그게 타로라고 하죠. 한국에서. 타로가 무엇인가? 이 헬라 때부터 시작된 유럽의 점술입니다. 지금까지도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점술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어디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상과 주위의 문화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점술들이 발전해오며 지금 무엇을 장악하는 건 과학계를 장악하고 사람들이 학문을 장악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되도록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진화론이요. 우리가 보이는 사상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현장은 무엇인가? 나머지 현장은 비록 그 유럽의 점술의 영향은 아니지만 지금 어떠한 문화 영향이 있습니까? 불교 문화 영향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려온 역사들을 보게 되면 불교 영향권은 어디에 쉽게 넘어간다고? 모슬렘이 와버리면 어떻게? 견디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키스탄도 원래 인도와 하나인 나라인데 갈라져 나가서 무엇을 모슬렘이 들어와 얼마도 안 되니까 어떻게 무너져 버립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97%가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 아프간이 우리가 그 전에 타리반으로 통해서 어떻게 테러를 조직한 그것이 지금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 정부가 무엇입니까? 아프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들이 우리의 앞에 여정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속에서 근본 설 자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상의 문화와 학문을 장악해서 이 자들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시에 마지막에 무엇인가? 세상의 영화를 드러내요. 중국인들은 무엇을 자신이 벌고 먹고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이 흩어진 것이 대반부입니다. 이 자들이 경제의 주역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무신론 사상과 불교 사상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현장을 우리가 보려면 지금 무엇에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화인들, 한국에는 중화권도 보게 되면 다 무엇입니까? 중국화된 불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그 귀신 같은 얼굴, 그 사천의 램프 그거 그려놓고 온데 중화문화라는데 무엇입니까? 세상의 우상으로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길 힘이 없거니와 우리에게 이 속에서 닥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곳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때마다 먼저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이루신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어서 어디 속에 거하더라? 기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디디는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한 분명한 발작 속에서 어떠한 철을 찾으러? 기도철을 찾으러 그가 움직이는 속에서 그의 만남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처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누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그는 모든 삶에서 무엇이 결론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그의 예정대로 그의
뜻대로. 그래서 바울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그 촛대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움직이는 모든 걸음의 요점이 무엇인가? 바울은 항상 무엇을 통했습니까?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쳤고 우리가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흐름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교회사든 성경이든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약이 어디에서부터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흐름 속에서 그의 몸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흐르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무엇합니까? 중국인들이 많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관이 없습니다. 동남아에 가든 우리가 중국에 있든 지금 어떻게 대만이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관이 없습니다. 단지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듣고 저것 듣고 모든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사는 삶이 무엇인가? 나의 만족과 나의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까지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세계상에 나가보게 되면 1번은 가는 곳마다 뭐하답니까? 땅 삽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는 곳마다 뭐한다? 교회 세우고 중국은 가는 곳마다 뭐한다 했습니까? 판점 세웁니다. 먹는 중심입니다. 지금까지도 의식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관이 무너져서 어떻게 나의 만족만 챙기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보게 되면 중국인 거리에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인이란 자체 차이나타운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중화요리입니다. 중화요리. 어느 나라에 가든 중국인이 자리 잡은 데는 무슨 중심이다? 먹고 노는 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자기 이익과 자기의 모든 자기의 모든 욕심으로 사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무엇합니까? 200년 전에 중국을 때렸던 선교사와 같이 어떻게 그대로 또 무너져 가게 됩니다. 중국이 200년 전에 어떻게 그 아편전쟁이나 아픔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주 어렵게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까지도 중국에 세워앉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참된 문화가 없고 교회는 또 예전과 같이 공산 문화와 같이 교권 문화 그리고 어떻게 모든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화려한 문화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더라? 참된 교회가 세워앉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진정 이 말씀대로 흐름을 타는 교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간 복음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참된 선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단지 나의 교회의 숫자, 나의 교회의 경제, 나의 교회의 삶에만 빠져있는 것이 중국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 방향에서 닥쳐진 문제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에서 말씀으로 그 방향을 보고 어디에 가야 된다? 기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가 나한테 무엇을 안 말했나? 중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말해 안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중국의 역사에 지금까지 2, 300년 동안 어떻게 복음이 들어감에도 상관없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관이 세워앉고 현재까지도 어떻게 신앙생활이 항상 자기 만족과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선교하는 중국을 보자면 참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말씀의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움직이면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결론과 바울처럼 모든 지역에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잡은 기도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 보다시피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씀이 흐름을 안 엘리야는 어떻게 단지 엘리사 앞에 어떻게 그의 예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따르다 보면 우리의 언약과 사명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참된 사명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며 우리가 그의 뜻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이 어디에 무엇 때문에 닫혀져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닫혀져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세상의 조건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서 무엇이 안 들린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을 여사 무엇을? 하나님이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이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모든 사건에서 어떻게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으면 그 예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디에서 안 될 때, 우리가 금방 지도를 보다시피 어떻게 아시아에서 복음이 증거가 안 될 때, 그리고 더욱 나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그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 속에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빌립보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 보일 때부터 우리는 어디에서 힘낸다? 우리는 곧 무엇을 따른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안 되고 항상 어디에서 엘리야처럼 지금 보이는 사건 때문에, 지금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내가 판단한 결론 때문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숨겨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우상에 빠지게 된 원인은 누구가? 왕이 우상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우상에 처해 있는 것은 어떻게? 그 주위에 850명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항상 우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것이 결론인 것 같아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또 나가서 왕과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이거나 백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된 인도대로 나가는데 누구를 봐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에서 항상 좌지우지하면 어떻게? 보이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보였을 때 그는 엘리야 앞에서 어떻게? 겉옷을 던졌는데 아주 멀리 있던 엘리사가 무엇합니까? 그것을 보고 금방 자기의 수레를 놓고 누구를 따릅니까? 엘리야를 따라버립니다. 진정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자는 어떻게? 말씀에
금방 따라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르는 자와 함께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뒤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엘리야 때보다 더 큰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때는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에서 도단성 운동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7,000인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속에서 무엇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 보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사처로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다? 무너지지 아니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그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면 말씀을 잡은 나의 기도로서 연결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뜻은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구가 못 누립니까? 내가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모르더라? 하나님의 하심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의 어머님도 어떻게 야곱에 대한 말씀을 잡았지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보지 못하니까 무엇입니까? 나의 인본주의,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 기도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언약이 되고 그것이 연결되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기도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이 나의 기도와 연결이 안 되면 절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는 모든 여정에 야곱의 몸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누구가 잃어버립니까? 야곱이 잃어버립니다. 근데 야곱이 어느 때 야복마루에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 씨름의 기도. 그때 무엇이 바꿉니까?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계획으로 나의 몸에 임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나의 힘듦과 나의 바쁨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심.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항상 기도 속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루심 속에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사건 앞에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다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이루시지만 야곱은 그 이루심 속에서 무엇합니까? 항상 당합니다. 항상 당합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그가 태어날 때 큰 것이 작은 것을 섬기리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의 지속으로 주셨는데 야곱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뜻 속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이는 환경 때문에. 보이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나는 장자로 태어 안 났는데 나는 장자로 태어 안 났고 그 당시에 모든 습성이 무엇입니까? 부친이 자녀에게 축복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삭은 누구를 거부합니까? 에서를 거부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거부하고 야곱은 어떻게 에서처럼 그렇게 힘있고 밖에서 들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주방칸에서 누구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만 아주 나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환경을 볼 때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장자권이 없으므로 나는 이삭에게 축복 못 받는구나. 장자권이 없어가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에서가 배초초에 어디 사냥하다가 사냥거리를 못 잡아서 어떻게 아주 힘겨워 들어오는데 야곱이 보니까 어떻게 이때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그렇게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되는데 우리가 무엇합니까?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에 따르는 기도 아니라 보이는 환경의 기도 때문에 무엇만 보입니까? 조건과 사건만 보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굶주려 들어올 때 이때라고 무엇입니까? 팥죽으로 무엇을 바꿉니까? 장자권을 바꿉니다. 그런데 팥죽으로 장자권은 바꿨지만 축복의 결론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삭한테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결론이 이상한 데 있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면 편안할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이삭이 어떻게 눈이 가버리고 어제는 어떻게 축복할 날이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는 거면 에서 보고 가서 사냥해 오라. 네가 사냥해 온 것을 내가 먹고 축복하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안 되어진가? 언약이 결론이 안 되어진가? 이때 또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거 에서가 사냥에 들어오면 나는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이때 야곱이 또 방법을 냅니다. 방법을 내서 어떻게 에서처럼 해서 들어가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영리 함께하고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야곱은 그때부터 어떻게 도망 다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야곱처럼 항상 방법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동기를 동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야곱처럼 비난하는 처지가 됩니다.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아놓고 축복의 상속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도망가는 처지입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망가는 처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하늘 문을 여시고 징검다리를 그의 머리 위에까지 임하고 하천군 천사가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한데 야곱은 거기에서 어떻게?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이것이 안 돼. 말씀, 지금 어떻게 바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나의 환경과 사건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과 계획이 중심인데, 이것이 하나가 안 되니까 야곱은 어떻게 나로 평안히 이곳에 오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나의 환경과 조건의 평안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급히 떠나버리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또 두 여자를 만납니다. 누구? 라헬과 레아. 라헬과 레아를 보니까 어떻게? 라헬은 눈에 정신이 있고 아리따고 레아는 어떻게 눈이 힘이 없고 어떻게 보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그가 어떻게? 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레아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그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나라 12지파를 이루려 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자기의 눈이 아랫담,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어떻게? 집안에 끝없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끝없는 분쟁. 라헬과 레아의 다툼, 그거로서 싸움, 라헬의 무엇입니까? 자녀 못 낳는 것 때문에 매일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4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14년의 세월을 허랑방탕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모든 시간을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삼촌집에 있지만 어떻게 자구의 가정을 이루어서 14년이 흐름으로 어떻게 그에게는 12아들이 생겼는데 먹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없습니까? 경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누구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야곱이 그때 또 방법이 생겨요. 이 삼촌은 절대 나에게 먼저 안 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몇 번이나 그의 일하는 가격을 바꾸며 지금 나를 속이는데 절대 안 주니까. 그래야 해서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자기 재산을 챙깁니다. 자기 재산을 챙기다 보니까 어떻게 그의 집에서 좋아 안 하고 그를 미워하는 것을 보고 그는 어떻게 급히 도망합니다. 급히 도망.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으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가는 길에 그는 어떠한 삶을 급히 도망해 갑니다. 무엇 때문에? 6년 동안 무엇 했기 때문에 삼촌을 속이며 어떻게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대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도망하는 성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돌아오자고 보니까 그 앞에는 누구가 놓였습니까? 에서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400명 장정을 데리고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무엇입니까? 이거 큰일 났다. 저는 죽을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로 가자니 어떻게 다시 라반의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자니 어떻게 에서가 막혀 있고 무엇입니까? 말씀의 계획대로 돌아오는 길인데 야곱은 어떻게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고 뭐 어떻게 생명 앞에서는 재산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돈을 위해서 내가 보이는 것에 내가 먹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위기에 닥쳐버린가? 돈이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나를 못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눠서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정도 나를 책임 못 지더란 것입니다. 아내가 있어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어떻게 아내와 자녀를 또 앞에다 두고, 그리고 어떻게 에서가 앞에 재산을 때려 부수더라도 어떻게 그 다음 거 먹고 그 다음 거 먹으면 어떻게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을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녀들 죽이더라도 어떻게 그래서 화가 풀려 자기가 살려고 제일 뒤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기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엎어지고 재채지고 기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계획을 보면 그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계속 어려움 속에서 무엇만 처했습니까? 위기 속에만 처해 있는 야곱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무엇입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통해서 어떻게 이 가정을 구원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또 자신의 안목에만 빠져 있습니다. 누구가 난 거기 때문에? 라헬이 난 거기 때문에. 라헬의 그 안목에서 빠못져서 요셉만 고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요셉이 팔려버립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다 요셉은 발려버리고, 그런데 그 발림이 누구를 이루시는 건가? 하나님이 성취를 이루는데 야곱은 어떻게 요셉을 잃은 눈물 속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소식이 왔는데 어떻게 그때야 하나님의 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나그네 인생하면 어떻게 평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무엇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잡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누려라고. 시작부터 야곱이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탄생 때부터 보좌의 축복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며, 야곱이 어떻게 위기에 처했을 때도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열고 하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이 다리가 그 속에 있으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속에서도 누구가 옵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약복마루에서도 어떻게 천사가 친히 와서 야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무엇을 씨름합니까? 내 육신과 내 보이는 것 때문에 씨름에 붙은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시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엇과 씨름합니까? 내 육신과 내 욕심과 씨름합니다. 내가 보이는 경제와 씨름합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결론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결론이 되면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보좌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참된 힘으로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어떠한 우겨싸움과 어떠한 척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리하신 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된다?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기도로 그의 예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사명이라지만 사실은 나는 무엇 하는 길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명이라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속에서 나는 누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애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항상 하셨지만 야곱은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자기와 씨름해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진정한 우리의 육신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이겨서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보며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하며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감사 주옵시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